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까?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볼 때는 버릇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새로운 세대를 볼 때 항상 버릇이 없습니다. 기존 문화를 파괴하고요. 기존의 위계질서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새로 태어나는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잠언이 특히 오늘 본문이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린아이들일수록 경험이 부족하고요. 또한 어떤 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칠까 좀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언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에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오늘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젊은이들이죠. 젊은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언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거만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죠.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또 말을 할 때, 또 행동과 연관시킬 때 일직선에 있는 사람들은 정직하고요. 교만하지 않고 또 배우려는 자세,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있는 사람과 또 반역자를 대조시켰습니다. 말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 격언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진실한 말을 하느냐, 또 그 말대로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거짓말이 의인과 악인을 가리는 기준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느니라. 2절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락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올바른 사람의 길은 생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느냐, 생명을 죽이는 데 앞장서느냐,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죠. 말과 행동으로 삶이 결정되고요. 건방진 사람은 말을 거칠게 합니다. 폭력적으로 합니다. 부드럽게 하지를 못해요. 또 진실하게 하지를 못해요. 괜히 엄포를 놓고요. 괜히 분위기를 소란하게 만듭니다. 사람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직하지도 않고 용기도 없습니다. 항상 주변에 편승해가지고 그냥 좀 이득이 되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사람이죠. 정면에서 대면하기보다는 편리하게 피해서 버리는 사람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지혜로운 사람의 재물과 이 돈에 관련된 일, 이 부에 관련된 일을 이야기합니다. 부는 어느 사회에서나 안전을 지켜주고 편리하나 역시 소유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은 바르게 땀 흘려서 벌어서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한 곳에 좋은 곳에 의로운 곳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세번역의 1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사용해야 할 말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최선으로 불을 쌓았을지라도 설사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가지고 이웃을 생각하며 사용해야 되고요. 교회 선교와 말씀 증거에 사용하는데 아끼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금지한 것은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을 받게 하는 권면을 듣는 지혜, 상을 받게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지요.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는 어떻게 갈리는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을 창조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 여부가 그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면과 훈계에 귀를 기울이지만 거만한 자는 이를 없이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은 상을 받을 인생과 패망하는 인생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는 인생과 어둠을 헤매는 인생으로 나누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보존하는 입술의 지혜입니다. 혀는 몸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그 영향력은 긍정적으로든지 부정적으로든지 매우 큽니다. 그래서 큰 배를 움직일 때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뒤로 갈까. 근데 그 키에 해당되는 게 바로 사람의 입술, 이 신체 중에 입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선한 말을 하느냐, 정직한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향로를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남을 비방하면 점점 그는 악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번성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타인을 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망가뜨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을 부유케 하는 재물관리의 지혜, 생명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후 자기 소유로 자신의 가치를 과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물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재물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재물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재물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를 다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놓아야 됩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나 재물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태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입술의 노력, 또 땀을 흘리는 것, 선한 말을 하는 것, 또 선한 태도를 가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것, 악을 금지하는 것, 악에 참여하지 않는 것, 나 모른 척 한다고 그러한 태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살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넘치기를 바랍니다. 샬롬.